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전주 군산지회 집중 전도 전문 훈련 영상을 보실 텐데요. 자꾸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런 것들 따라하고 저런 응답을 내게, 저런 일들이 내게 있게 바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 주신 최적의 응답, 그리고 내 시간표에 맞는 가장 정확한 응답 주시라고, 그 기도 제목 붙잡으라고 보여드리는 건가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난 전주. 올해 들어 3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초입부터 상업화된 점집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오래된 성당과 유학기관들은 전주의 영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 평화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베베 지교회,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에 나라에서 보조받고 한 달에 뭐 많이 받으면 50만 원 정도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불신자 뭐 6가지 상태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도박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올라가면 저 교도소가 있어요. 여기로 좀 내려가면은 깃발이 다 거짐 다 꼽아질 정도로 무당집들이 많은데,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증 아주 드러나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멘트까지 전부 다 무너져 있는 현장이죠. 부모로 인해서. 그지만 이들이 모르잖아요, 그것을. 근데 이제 영적인 사실들을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오시는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저는 김점식 집사입니다. 조직이라는, 건달 조직이라는 그 부두목으로 살았었어요. 네. 어느 날 부인심 장로를 만났습니다. 부인심 장로님을 만나서요,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막 오는 것이 있잖아요. 막 와닿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일단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가방 하나도 제가 못 들고 갔어요. 책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창피했고, 사실 어차피 나 혼자 내가 가는 길인데 성경책 이제 이거 들고 버스를 타고 딱 가봤는데 괜히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학교 다닐 때도 못 들었던 그 책인데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맡기시려고 나한테 자꾸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슬슬 이제 알게 되었죠. 지금 이제 4년 됐는데, 이제 이 어두움이거든요. 이 평화동 현장이라는 데가 이 전주에서는 상당히 최고로 어두운 현장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그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곳이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현장으로 되어서 세계 복음으로 가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 그런 저는 신념을 가지고 꼭 이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천명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내가 또 살 길이고, 함께 이 현장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서 꼭 이곳 현장이 빛이 비춰지는 현장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내 삶을 다할 때까지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분을 바꿔준 것이 최고 감사하죠. 우리 같이 이제 성도님들,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 참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줄 때,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 뭐 교회 나오게 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뜻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이게 전부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김점직 집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현식 사님이 처음에 인도해가지고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번 교회를 좀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말씀 들으실 때 어떠세요? 힘이 나시는지? 그러죠. 그때만큼은 힘이 나죠. 또 와서도 그날 하루만큼은 또 힘이 나고 그러는데, 또 옆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면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도 아프고 애기 엄마도 아프고 그래갖고 그 노름이란 걸 빠져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해가지고 이혼까지 하고 내 나름대로 살라고 노력도 많이 했죠. 저축하고 돈을 얻어가지고 장사도 한 2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40대 중반 때 쓰러져 버렸어요. 내 경색도. 그래서 한 팔 한 달을 못 쓰고 절고 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지. 그래가지고 평화동 이 동네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영적 문제였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3년 이상 나가 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내 얼굴에 그늘이 진 모습을 우리 김 집사님이 봤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믿음을 가지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날 바로 오케이 했어요. 여기서 부심 장로님과 예배드리고 교회 갈 때마다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좋았어요. 하늘 쳐다보고 오늘 하루를 또 말씀 상경해 가면서 예배 시간은 내가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고 그 시간이 나는 제일 은혜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생명운동이 이어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선치킨이 아닌 이곳에서 말씀운동과 진짜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제자사역 할 수 있는 그래서 랩런트 사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진짜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담아지는 그런 응답을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슴을 주신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강단 말씀을 일단 하여튼 잡으면 힘이 생겨요. 강단의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붙잡고 오직 이 시간표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새벽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거든요.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때 정식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모든 집에 있는 어떤 이런 뭐 사물, 꽃 같은 것도 보면 사랑스럽고 그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제 이렇게 300명 영접운동의 30제자, 1천 제자의 응답을 보고 명단 놓고 기도하죠.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 다 황폐했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사는 사역자들이 먼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이 이제 교회 속에서 함께 또 이 지역을 오고 캠프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조선치킨에 담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 속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담겨져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또 인도받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이 축복인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절대 할 수 없고 절대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런 인생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인생으로 저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게 날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읍 수곡초등학교. 저희 인생 목표를 나는 랩런트 운동 교사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나의 평생 업이다. 예, 이건 이제 저희 인생 작품이에요. 지금 제가 10년 넘게 아이들하고 상담한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있고 이런 파일철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만나는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정방문 가거든요. 그럼 가정방문 가서도 이제 부모님들께 얘기하다 보면 부모 가정의 배경이 나오고 어느 때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치유하고 서밋으로 할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학업을 돕고 아이들이 서밋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을 심고 비전을 심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정말 참된 꿈을 심어야겠다. 정말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 또 그 아이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막 공부 잘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서밋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 다 알아듣더라고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 학문은 아이들을 사실은 결국은 죽어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그 학문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처럼 정말 헛된 속임수 3단체에서 교사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탄의 논리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말씀 따라서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것을 읽고 나서 우리 이제 포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상처다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거, 그리고 뭐 각인이다 그러면 그 각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21가지의 그런 삶들이 제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요. 아이들도 그거를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유일성 이런 말들이 아이들 입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좀 뭔가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교의 흐름이 바뀌니까 저도 보지만 이제 학부모님들도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보고 하니까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문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않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박향숙 장로도 최근에 만난 아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학년 한 남자아이가 계속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고 발표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주저하고 막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아이랑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정 방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상태를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 나랑 상담을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전북 어린이 전도학교에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부 활동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화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수학 부분이나 국어 부분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저희 남편이랑 팀을 이뤄가지고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세로 꺾어야겠다 해가지고요. 엄마를 데리고 그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같이 계신 할머니랑 같이 다락방을 했었어요. 교훈이는 매일매일 그 기도 수첩하고요. 이제 아버님은 목사님이랑 훈련 때 만나셔가지고 복음 영접했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불교를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면 항상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래도 이렇게 밖에 마루에 앉으셔서 듣고 계세요. 항상 교훈이랑 세빈이랑 좋은 길 인도하시니까 감사하지. 제가 항상 감사해요. 말은 표현 못해.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를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필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다른 거 할 땐 되게 피곤한데 후대들한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저에게 정말 살아가는 기쁨인 것 같아요. 정일철 장로는 이 일이 복음 전하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1년마다 아이들 이렇게 알아서 탁 바꿔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반 아이들 9명 다 예수 영접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급도 주고 그리고 그냥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도 상도 줬거든요. 큰 상도 주고 고위 공직자도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전달할 내용들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졸업한 아이들은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기도 하고 희망이나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복음 전했던 애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사회생활 하고 있고 또 결혼한 그런 제자들도 있고 하거든요. 어려울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고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사들이 모여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가정이고요. 이제 교사가 7명이고 경찰 공무원 1분 이렇게 해서 8명에서 지금 같이 매 주마다 말씀 같이 읽고 포럼 같이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저의 비전 사역은 제자를 찾아라.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제자 있다. 제자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중 훈련하면서 비전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가진 그런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나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 사람 살리고 돕는 일에 저의 이제 한평생 기도 제목 붙잡았고요. 그게 이제 다민족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읍 지역에 있는 불신자 교사들에게 정말 다 복음 전하는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네. 평화동 지역에 삶 오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 학원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35개 초등 현장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장 그림도 축복의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영상보다 오늘 영상은 우리 지역 사투리가 나오니까 되게 편하고 친근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 메시지와 이어서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남은 인생이 거의 뭐 80년, 90년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그 앞에서 중요한 이 아이들이 버팀목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연약하다면 굉장히 많이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 어떤 많은 위험과 많은 부분의 연약함들이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지금 중요한 언약들을 지금 전달합니다. 지난주 모세의 노래라는 메시지에서는 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돼. 혹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날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꼭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불러줘.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에 뒹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뭔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때문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전달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노래 이거를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 지도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같이 봤던 게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일하러 나가실 때는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요한 어려운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입술에 축복을 담아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중요한 응답들 중에 오늘 제목이 그거였죠.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살려내세요. 내가 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정말 복음 안에서요 꿈틀거리며 힘을 얻는 성도들이 교회에 여기저기 막 일어난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요. 그게 교회 응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살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설친다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저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 때문에 야 아니야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 없어. 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 들어보니까 나 행복한 사람 맞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 때가 그게 교회의 굉장한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려내세요.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현장의 그림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루하루 진짜 살려내세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복음 알고 나선 뒤로부터는요 저에게 완전히 메시지를 계속해서 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요 제가 힘 빠질 수 있는 이야기는요 제 스스로에게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힘 빠질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힘 빠지면요 주변 다 죽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서요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요 대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그 대사가요 아무 능력 없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축복 때문에 난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오전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귀중하게 구원받은 자도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이 얼마나 큰지요. 그렇게 구원해놓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꼭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번 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고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색깔이에요. 믿음.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경험 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 뭘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매주마다 선포하시는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요? 소망이 있어서.
내 지금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말씀에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대 살릴 렘넌트가 분명해. 너는 전도자야. 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다시금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세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살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도 살려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색깔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오늘 지금 거의 로마서 1장부터 5장 올 때까지는요, 거의 많은 부분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열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나를 경고케 하시는, 나를 뿌리 깊게 흔들리지 않게 복음으로 완전히 든든하게 세우시는 데 있어서 로마서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게 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요. 노력이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해요. 애써서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그게 복음에 우리를 경고케 하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야 오늘 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네, 정말 내가 감사하네.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요. 믿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첫 시작은요,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봐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증거품처럼 할례를 하나님이 시킨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증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는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요?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뭔가를 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고요, 뭔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요. 뭔가 내는 게 있어야 받죠. 영어로도 give and take예요. 뭔가 줘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를 경고케 하는,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열심히 선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새가족들이요, 와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예, 괜찮아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중요하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시작부터 강조했던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되었대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거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깨어진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게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데 아멘 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져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나 이 정도쯤 하나님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걸로 들어가요. 나는 너무 무너져서 힘든데요. 나는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다 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앞에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요. 그냥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복음 안에서 가장 시작의 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고 잘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탁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그걸 가지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찾아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 로마서의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성경에 반드시 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니까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장 성경에서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날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소망에 대한 설명을 해가요. 소망은 여러분들 뭐예요? 희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꿈을 꾸게 될 거야.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다 똑같은 이야기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돼지 꿈 이런 거 말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요즘 시대가 딱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장래 뭐 되고 싶어?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몰라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복음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소망,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귀한 언약. 이 언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전을 품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응답 30년 비전, 에일교회 우리의 비전, 그리고는 미션 2018 이렇게 기도하셨죠. 응답 30년 우리에게 주신 큰 언약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딱 주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중요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언약을 두고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될 비전, 저 앞에 있는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 그러죠. 이 비전에서 꿈이 나와요. 이 비전에서요 이미지도 나와요. 꿈을 꾸고 그냥 멍하니 버려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으로 이렇게 딱 하나씩 찍어서 현상시켜서 딱 여러분들이 지고 있듯이요 이미지를. 그리고는 이 속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꿈도 꾸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오늘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미션, 실천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한 성도가 한 명에게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한번 꼭 찾아내 보자. 그래서 지금 전도 캠프에서도 우리가 생명 찾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목표를 정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응답 30년, 우리 애일교회 비전, 그리고 미션 2018. 오늘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그 안에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꿈, 그걸 보고 소망이라 그래요. 이 꿈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후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거는 사단이 주는 단어들이에요. 실망, 잃어버렸어요. 꿈이 잘 안 돼요. 뭔가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실망해요. 조금 더 지나면요 낭망해요. 이게 낭망이 더 커지면은요 절망해요. 이건 다 사단이 가져다 준 단어들이에요. 실은 잃어버렸다는 말이고요. 낙자는 떨어질 낙자고요. 절자는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꿈이 끊어졌어요. 뭔가 안 되고 마음이 그냥 툭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낭망이라 그래요. 꿈을 다 잃어버리고 꿈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아예 그냥 절망해요. 꿈이 없어요. 잘려나가 버려서.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연단도 참아요. 연단은 우리가 말하는 훈련이에요. 많은 훈련들. 왜 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인내해요. 참아요. 기다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환난도 견뎌내요. 이게 소망의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이렇게 꿈꾸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마른 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살아나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저는 이거 꿈꿉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우리 애일교회 말씀 전하러 설 때마다 저는요 어마어마한 소망과 기대감 때문에 서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이것도 제가 꿈꾸는, 저는 이 꿈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다 황폐케 되어져서도 괜찮아요. 그 밑에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새싹이 올라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바라보면서요 뛰어요. 어떨 때는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될 때도 많거든요. 야, 꿈이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 다시 꿈꿔요. 아니야, 다음 세대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은혜죠. 땅끝, 세계복음화, 선교. 이게 저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꿈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현장을 띱니다.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왜요? 이 꿈이 저에게,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는 게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낭망된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왜? 이미 이제 꿈이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는데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고 인내도 안 돼요. 꿈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소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지켜질 수 있는 근본의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뭐요? 수고,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함으로. 어떻게 그렇게도 죄인되어 있고 멸망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고 완전히 더럽혀져 있고 망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었느냐?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해요. 어떨 때는 절제해요. 어떨 때는 참아요. 어떨 때는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요, 주의할 게 많아요. 많은 것들을요, 조심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사랑한다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보고만 해서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 있다고 책망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조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사랑에 뭔가 먹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더 큰 거는요, 사랑에 하나 더 위에 있는 단어가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는요, 경외함과 공경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젊은이들끼리 막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이런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이 경외가 가득 차 있어요. 경외함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진짜로 크고 위대하시다고 인정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경외함이에요. 이 사랑함 때문에 이게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거, 말씀, 기도, 전도. 이 전도는 뭐 때문에 해요?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생명 운동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요. 사랑함으로 교회 일을 위해서요, 헌신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부으신 게 이거예요. 사랑. 제가 믿음도 잘 없고 소망도 거의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부으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요, 믿음 가지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사랑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사님 왜 그렇게도 막 시간 막 쪼개 가면서 막 세계복음하고 막 렘넌트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전도운동에 뜁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피곤하지만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왜요? 그게 저의 힘의 원천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뛰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달려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랑함,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절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언약 전달해 줘야 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서기관 한 명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힘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그렇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복음의 색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힘 다해서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이 전도 운동에 우리는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제는 그러면서 5장부터는요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전달합니다. 이 복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경고케 되어지고요 이 언약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이죠.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좀 푹 빠지셔서 한 주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언약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날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